여러분들은 승부욕이 좀 있으실까요? 승부욕이 좀 있으신 분도 있고 아예 없는 분들이 뭐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마다 조금씩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승부욕이 뭘까요? 이기고 싶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왜 이기고 싶으세요? 뭐라 그랬어요? 이기면 좋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좋아요?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이겼으니까 왜 좋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기니까 좋은 건 뭐 나도 동의를 해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근데 이기는 게 왜 좋은가? 이기는 게 왜 좋은가? 왜 이기니까 좋을까요? 그렇게 학습이 되어 온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어떤 뭐 새겨져 있는 뭐가 있을까요? 반대로 왜 지는 건 싫을까? 어려서부터 그렇게 엄마 아빠가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오죽하면 사람들 그런 말을 해요.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내가 어떻게라도 이기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은 지지만 이게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난 이기는 거다. 결국에는 이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는데 사람들은 참 이기고 싶어요. 근데 왜 이기고 싶은지 또 이겨서 뭘 할 건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양한 말씀 누가 먼저 읽을 건지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 초콜릿을 누가 먹을 건지 가위바위보를 하기도 하고 성경 필사 하고 그런 모든 것에 우리가 이기고 싶어 해요. 근데 나이가 들수록 조금 약간 덜해지는 것 같기도 해요. 네가 이겨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우리가 왜 이기고 싶은지 이겨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큰 복을 약속하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보았지요. 먼저는 감사였습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뭐라고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은 다른 사람과의 비교에서 나온 어떤 좌절, 절망, 자기 비하가 아니라 하나님의 커다란 은혜 앞에 너무나 작은 나를 고백하는 이제 겸손의 고백이었죠. 다윗이 받은 복은 현재 왕의 자리에 앉은 것, 미래의 왕조 유지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도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도 받았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요. 앞으로 영원히 왕 노릇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 약속은 또 나의 지금의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 정체성은 다윗이 받은 그 왕의 자리, 왕조의 약속과는 거기엔 없었던 예수님의 피값으로 지불하고 우리에게 허락된 사실 다윗이 받은 것보다 더 큰 복이죠. 다윗은 그 복을 약속받고 그 복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제가 이것을 놓고 기도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수 있도록 또 장차 주님 다시 오실 그때 영원히 왕노릇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신 임재, 도우심, 이끄심,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하나님 아버지께 구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를 멈추지 않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적도 없고 부르기도 싫고 전혀 모르겠다라고 한다면 성령님 나한테도 좀 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이미 아버지께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니 그 하나님께 내가 순복하도록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예민하게 캐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은 모든 문제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의 어려움이 느껴지진 않는 거죠. 문제는 그대로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풀어내야 되고 때로는 견뎌야 되고 또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겠지만 그러나 나한테 문제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볼 때도 누군가에게는 너무 힘든 시험이지만
누군가는 뭐 별거 아니야. 너무 쉽네 이러면서 풀 수 있는 이유는 그 시험에 대한 그 풀이 지식, 능력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겠죠.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이건 뭐 세상을 살아갈 때 하늘 땅, 별 땅, 하늘과 땅 차이, 뭐 그 이상 차이가 납니다. 어떻게 지난 한 주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정말 그 짜증나고 힘든 그 상황에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얼마나 누리고 사셨는지 아니면 좀 잊고 사셨다면 제가 다시 말씀을 통해 일깨우고 다시 한번 기도로 붙잡고 한 주를 또 결단하고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다윗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약속에 감사기도를 올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약간 좀 상황이 또 확 바뀝니다. 다윗이 여러 민족과의 어떤 그 관계에서 승리를 얻은 말씀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 민족들의 이름이 언급돼요. 1절에는 뭐 블레셋, 2절에는 모압, 그리고 5절에는 다메섹, 13절에는 에돔이 등장합니다. 좀 익숙한 이름이실까요? 생소한 이름이실까요? 생소하시다면 좀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많이 등장하는 이름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가운데 좀 생소한 이름이 있어요. 3절에 보면 요압의 아들 소바왕 하다데셀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자, 소바. 우리가 뭐 일식집에 가면 먹는 그 메밀소바만 많이 들어봤지 성경에서 소바. 이런 것으로 웃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지만 너무 웃어주시면 목사가 교만해지고 또 이런 거를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가서 욕을 먹어요. 그런 어이없는 그거 한다고. 그래서 너무 또 정색하지 마시고 적당히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여튼 소바와 하다데셀이 등장하는데 이 소바가 어디냐? 아람 지역입니다. 그런데 아람이 어디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입장에서 이쪽 아람, 그리고 좀 더 가면 아수르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람 지역도 좀 넓은 동네여가지고 왕들이 여러 명이 있는 거예요. 블레셋도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그 하다데셀은 그 한 지역의 왕이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에 5절에 보면은 이제 다메섹이란 동네도 아람 동네인 거예요. 아람 지역 안에 있는 다메섹인 거죠. 나중에 우리 잘 아는 그 사도 바울 형님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려고 했던 그곳이 다메섹, 다마스커스 뭐 그겁니다. 그런데 그 하다데셀이 자신의 영역, 자신의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른 곳을 공격하려고 했는데 그때 누가 그를 공격했냐? 바로 누가 했을까요? 다윗. 몰라도 찍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내용들이잖아요. 자, 사무엘하 8장 4절에 그에게서 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다윗이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참 좀 흥미로운 것은 다윗이 쳐들어온 애들을 방어만 한 게 아니라 막 그냥 가서 막 뒤통수 치고 막 이런 일들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하다데셀의 군대와 싸워서 말을 타는 병사 1700 그리고 보병 2만 명을 사로잡았다. 포로로 잡은 거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바로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이 100마리인지 뭐 200마리인지 뭐 그건 정확치는 않지만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은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 합니다. 최소한 말이 한 1700마리 또는 그 이상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한 100에서 200? 뭐 더 많으면 300 정도의만 말만 남기고 다 발에 힘줄을 끊었다라고 해요. 왜 그랬을까? 뭐 이 말씀을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 그랬을까? 또 다윗이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보기 전에 이 승리를 누가 주셨는가를 또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 사무엘하 8장 6절에 다윗이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쳤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게 하셨다? 이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 그 승리는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그 승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승리를 어떻게 하면 될까? 승리와 승리를 통해 얻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단 승리를 했어요. 어떻게 해요?
이기면 좋잖아요. 좋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감사해요. 이게 우리가 누린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승리를 누리면 돼요. 승리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막 이렇게 거절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그게 복이든 사명이든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승리는 받았어요. 그러면 승리해서 얻은 전리품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얻은 마병들 그리고 말들이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잘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잖아요. 뭐 마병으로 밭일을 시켜서 얻은 작물로 어려운 이들을 도면하거나 또 하나님을 향해 대적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고요? 말들의 힘줄을 끊었다. 힘줄을 끊으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쓸 수 없겠죠. 신명기 1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라고 말씀을 해요. 자, 신명기는 누가 기록했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신명기는 특히나 이제 모세 오경 중에 모세 유언과 같은 이제 말씀인데, 모세의 인생 우리가 아는 대로 기억해 보시면 모세가 몇 년 살았죠? 120년 살았어요. 120년을 이제 3등분하면 초반 40년은 왕궁에서 살았고 중간 40년은 미디안 광야에서 떠돌이까지는 아니고 양을 치면서 도망자, 패배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고, 마지막 40년은 엄청난 민족,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의 리더가 되었지만 말도 지지리도 안 듣고 맨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들을 챙기느라 그 온화했던 사람이 한번 이제 화를 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런 120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제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왕을 세우고 싶어 할 거야. 그러면 왕을 세우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으로 세워야 돼. 그리고 그 택하신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겠지만 같은 민족 사람이어야 돼. 이방인은 안 돼. 그리고 나서 이제 16절에 말씀하시는 게 왕이 세워지는데 그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리고 병마를 많이 병마, 우리 병 아픈 이 병마가 아니라 마병인 거죠. 말병, 기마병. 그렇게 많이 두지 말라. 많이 두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 애굽의 말들이 좀 유명했거든요. 이게 튼튼하기로 전쟁 군마로 쓰기에 이제 좋았으니까 그것을 얻으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아라라는 말씀이 이제 16절 말씀이에요. 예로부터 왕의 힘은 돈과 군대에서 나왔어요. 돈으로 사람을 부릴 수 있고 또 군대도 부릴 수가 있죠. 아니면 자기가 장군 출신이어서 수많은 전쟁을 함께한 부하 장수들이 있었을 수 있어요. 이성계처럼요. 병사들이 있으면, 그런 장수들이 있으면 충성도가 높으니까 그 나라 안에서 감히 누구도 반역을 꿈꿀 수 없고 다른 나라도 함부로 서들어올 수 없겠죠. 군사도 많고 애들이 훈련도 잘 돼 있고 왕에 대한, 나라에 대한 충성심도 높아요. 그런 게 쉽게 덤비기 힘든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것은 왕이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왜 그러시죠? 왜 그럴까요? 왕에게 병마는 든든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든든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은 든든한 것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든든한 거를 의지하고 싶어요. 잘생긴 사람 있으면 보고 싶고, 이쁜 사람 있으면 보고 싶고, 든든한 사람 있으면 의지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 것 같아요. 특히나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는 제일 든든한 것부터,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부터 찾아요. 그러면 그 마병을 주신 하나님,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어떤 마병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 만군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마병부터 의지하게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병이 줄어들면 그 마병을 채우기 위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서 애굽이랑 붙어가지고 막 사바사바 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기보다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많이 두지 말라. 아예 의지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냥 아예 하나도 두지 말라가 아니라 많이 두지 말라. 다윗이 하다데셀로부터 많은 마병과 보병을 얻고요. 특히 병거 100대의 말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끄는 것은 그 말들을 전쟁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 신명기 말씀,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말씀을 자신의 삶에 실천, 적용한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뭐 승리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승리하면 기분이 좋죠. 그렇다면 왕이 돼서 다른 민족들을 쳐서 승리한다는 것, 승리해서 전리품을 얻는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좋겠죠.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줄 것 같아요. 만족스러울 것 같고요. 기쁠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왕이 되보진 않았지만 그래도 뭐 생각해보면 뭐 짐작은 할 수 있겠죠. 뭐 역시 나는 훌륭한 왕이야. 나는 능력 있는 왕이야. 라는 생각이 들 것 같고, 게다가 뭐 주위에 있는 신하들도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냥 좋아하겠어요. 왕께서 아주 인복이 크셔가지고 왕이 이렇게 우리를 잘 이끄셔가지고 승리를 얻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막 추켜 세우겠죠. 이게 막 어떻게든 막 이렇게 막 딸랑딸랑 이제 하는 신하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신하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왕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승리를 또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높이면서 어떻게든 왕도 함께 높이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그 좋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이 말의 힘줄을 끄는 거예요. 말을 전쟁 도구로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힘줄을 끊으면 그 말이 이동수단으로는 쓸 수 있었는지, 또 밭일 하는데 쓸 수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아예 그냥 불구로 만들어버린 건지, 그래도 뛰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따가닥따가닥 걷는 정도는 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전쟁 도구로는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말의 힘줄을 끊었을 때 다윗이 얻고자 했던 건 뭐였을까요? 다윗이 이것을 통해 얻고자, 이 행동, 이 결정, 이 선택을 통해 얻고자 했던 건 뭘까요? 내가 이 좋은 것을 취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않겠다. 어떻게든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그 결단과 그 결단을 실행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삶의 환경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의 목적은 분명했어요. 왕으로서 많은 나라를 점령하고 적군을 물리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것, 내 이름을 높이는 건 뭐 다 좋긴 한데, 결국 제일 우선되는 목적, 가장 최종 목적, 다른 목적 다 제쳐두고 하나만 꼽으라 한다면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 것.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에도 살펴본 말씀처럼 준비는 못했지만 한 가지 소원을 꼽으라면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 오늘날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인생을 살아갑니다. 같은 대한민국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같은 대한민국 안에 다양한 어떤 삶의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살고 있는가? 우리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한 번만, 뭐 사춘기 때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20대만 살펴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갑니다. 하루에 몇 끼든 밥을 챙겨 먹어요. 뭐 한 끼 드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세 끼 어떻게든 챙겨 먹는 저 같은 사람들도 있을 텐데. 자, 숨을 쉬고 밥을 먹는 거는 왜 그래요? 왜 해요? 왜 숨 쉬어요? 좀 말이 그렇죠? 왜 숨 쉬어? 생존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요. 또 밥을 먹는 것도 생존을 위해서인데, 또 많은 분들은 이제 그 이상이 되면 생존을 넘어서서 어떤 삶의 만족, 또 윤택감, 뭐 그런 풍성함 등을 위해서 이제 끼니 해결이 아니라 좀 이렇게 다양하게 먹기도 해요. 일단 숨 쉬는 것만 좀 생각을 해보면, 자,
살기 위해서 호흡하는 건 맞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호흡을 합니다. 이거는 사실 의지로 되지 않고 기본적인 세팅 자체가, 신체 세팅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산소를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습니다. 물론 뭐 들이마실 때 이산화탄소도 같이 들어가긴 하지만 폐에서는 이제 산소가 들어가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피 속에서 나오고 그것을 다시 이제 내뱉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질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계속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해요. 그럼 호흡은 살기 위해서요. 그러면 왜 살고 싶은가? 나는 왜 살아있는가? 왜 살아야만 하는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러면 이런 답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죽지 못해서 합니다. 태어난 것을 내가 선택하지 못해서 죽지 못해서 살아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뭐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좀 너무 슬퍼요. 만약 나의 삶이 누군가의 지혜와 계획으로 다스림과 인도함으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까지 이어져 왔고 앞으로도 이어져 간다면 그 누군가는 그런 어떤 반응, 왜 태어난지 모르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부모님이 계획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녀를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잘 키우면 좋은데 그거를 술 먹고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너는 하여튼 뭐 뭔가 안 좋은 말도. 근데 어려서부터 그런 말을 계속 듣고 자라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존재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계획하고 이끌고 챙기고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말을 하는 걸 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밥은 왜 먹어요? 생존을 위해서 먹어요. 살기 위해서라면 또 왜 살아요? 무엇을 위해 살아요? 라는 질문으로 또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짝 다르게 질문을 해보면 우리가 밥을 그냥 단순히 살기 위해서만 먹지 않고 좀 풍성한 삶, 윤택한 삶, 즐거움을 위해서 먹는다면 왜 윤택한 삶을 누리고 싶은가? 왜 우리는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즐거움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뭘까라는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이제 왜 승리하는 게 좋아, 이기는 게 좋아요? 좋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사고력이 늘지 않아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계속. 왜 사람은 즐거워야 되는 거지? 왜 즐거움을 누리고 싶은 거지? 진화론자들은 인간 DNA에 그렇게 새겨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믿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라고 답을 하면, 사실 다 끝나버리긴 하는데, 그러면 너무 이제 답이 일찍 끝나버리니까,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 그거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즐겁게 살도록 만드셨다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삶의 목적과 계획대로 지금 살고 있는가? 내가 이 밥을 먹는 게 즐거움을 위해서인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즐거움이 맞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다른 즐거움은 아닌가? 라는 질문들을 우리가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런 질문의 시간들을 통해서 답이 확실히 내려졌으면 그 답에 맞게 이제 탁탁탁 살아가면 되는데 아직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다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의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없으면 남들이 하는 대로 살게 되고 남들이 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되죠.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할까요? 여기 학생들, 대학생도 있고 이제 고등학생도 있는데 학생들은 공부를 왜 할까요? 대학에 왜 가요? 공부 왜 해야 되죠?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 직장 다니는 청년들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공부할 때? 나 공부 왜 해야 되지? 그런 생각 해보지 않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공부하는 게? 좋기만 했어요? 난 싫던데? 난 너무 재미없어서 재미없는 걸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많이 해봤는데 이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하고 어렵기만 한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다른 친구들 다 대학 가고 싶다 그러는데 대학 가면 또 공부해야 되는데
대학 물론 가서 뭐 놀자는 애들도 많지만 어찌되건 또 공부해야 되고 취업하려면 또 공부해야 돼. 회사 가서도 뭐 땡작땡작 놀면서 돈 받는 건 고등학교 때 생각해도 아닌 것 같고, 야 이거 인생이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고등학교 때부터 많이 했어요. 남들이 하니까, 대학 가면 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거 같으니까 나도 선생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옛날에는 이런 얘기 많이 했죠. 대학 가면 남자친구 생긴다, 여자친구 생긴다. 대학 가도 안 생길 사람은 안 생겨요. 생길 사람은 고등학교 때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 그런 말은 잘 안 하는 것 같고, 대학 좋은 곳으로 가면 그래도 좋은 곳에 취업할 수 있으니까, 좋은 곳에 취업하면 그래도 연봉이 높으니까, 복지도 좋으니까, 그러면 살기 편하니까, 부족하게 살지 않을 수 있으니까, 되게 이제 그런 어떤 생각의 꼬리들 때문에 우리가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서 절망하게 되는 거죠. 사실 그게 아닌데, 좋은 대학, 좋은 성적, 좋은 직장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나요? 책임져 주던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우리 가족의 평안함 책임져 줄 수 있어요. 상당 부분 영향이 있죠.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환경보다는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들 가고자 하는 곳에 가게 되면, 그것을 누리게 되면 그래도 이 땅에서의 삶이 그래도 윤택하고 풍성한 것은 사실 우리가 많이 보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보고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것이 100% 연결이 되는가?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100%인 것처럼 목숨을 걸고 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좋은 대학에 나오면 반드시 인생이 다 성공할 것처럼. 그래서 그것만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내 삶의 목적이 되고 그것만이 내 삶의 행복인 것처럼.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언젠가 한 번은 수능을 다 마치고 한 게 아니라 1교시를 마치고 아이가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그게 전부니까, 그걸 망쳐버리니까 인생의 전부가 망가진 거죠. 사실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닌데, 물론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혹시 자녀들에게 그 입시 문제고 채찍질하고 막 당근도 주고 막 좋아했다가 실망도 했다가 그런 모습들이 자녀들에게 이것이 전부인 거라는 학습을 시켜주는 거죠. 자, 그러면 진짜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거예요. 윤택하고 평안하고 부족함이 없는 편한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맞을까요? 우리가 왜 태어났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을까요? 이번 주에 그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저랑 거의 동년배인 것 같은데, 그 김용의 선교사님 아드님인가? 하여튼 그 아버님도 좀 유명한 선교사님이고, 좀 말씀 시원시원하게 하시는 김성교 선교사님인데, 한번 나중에 검색해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젊은 친구들도 참 재밌을 거예요. 저보다는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그분이 사용하신 예화가 너무 재밌어서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그분, 이 말 잘하는 분들의 어떤 얘기를 옮기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그냥 제 스타일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명이 발달하지 못한 밀림 오지 부족에 이 태블릿 PC라고 하잖아요. 이 컴퓨터, 이 얇은 컴퓨터, 이게 떨어졌대요. 이게 떨어져서 그 원주민들이 이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고 하다가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막 뚝뚝뚝 막 혓바닥으로 막 핥아봐도 모르겠고, 막 때려봐도 모르겠고, 살짝 때리니까 뭐가 빠지직하고, 이러다 다 박살날 것 같으니까, 뭐지? 이러다가, 우리 중에 제일 똑똑한 우리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 족장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족장한테 가서 막, 선교사님 막 우가 이러면서 갔다는데, 막 하여튼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족장이, 보더니만, 한참 고민하더니만, 이것은 쟁반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쟁반이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쟁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쟁반이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하는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수건도 올리고, 컵 올리면 깨질 것 같으니까 컵 올리고,
이렇게 이제 갖다 이제 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태블릿 PC, 아이패드 뭐 이런 것들을 개발한 개발자가 어떻게 그 밀림의 그 부족에 찾아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손님이 오셨으니까 귀한 이제 음료수를 이렇게 이제 가서 이제 드리는 거죠. 그랬더니만 이제 음료를 받으려고 보니까 그 밑에 자기가 만든 태블릿 PC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거 어디서 났냐고, 어떻게 났냐고 라고 뭐 이야기를 물어보니까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준 쟁반입니다. 아주 귀한 손님들에게 내주는 쟁반이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개발자 입장에서 어때요? 재밌죠. 아유, 뭐 호탕하게 웃으면서, 이거 그거 아니라고. 그런 거 아니다. 줘봐. 이거 쟁반 아니다. 그랬더니만 이제 뭐 가방에 또 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전원을 켜고 뭐 좀 깨졌겠지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니까 야 이거 보라고, 이걸로 뭐 그림도 그릴 수 있고 막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인터넷에 연결되면 막 뭐 유튜브도 볼 수 있고 하여튼 뭐 다양하게 쓸 수 있다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어떻게 해요? 오, 놀라겠죠. 안 놀랄 것 같아요? 놀라겠죠. 좀 좋게 들어봐요. 자, 놀라요. 와, 놀라요. 그리고 개발자가 흐뭇해하면서 잘 써보라고 돌려줘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시 쟁반으로 쓰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준 쟁반.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왜 사는지 고민을 해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고민하다가 사람들이 뭐 고민 안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답을 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살아가요. 대한민국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결혼, 요즘에는 뭐 잘 안 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결혼도 하고, 그리고 뭐 집도 점점 키워나가고, 또 자녀들도 내가 좋은 대학 갔으면 같은 좋은 대학 보내려고 어떻게든 막 밀어붙이고, 또 노후도 잘 준비해서 그렇게 큰 문제 없이 불편한 것 없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는 만났어요. 이 인생의 개발자, 이 사람을 만든 분을 만났어요. 이 세상을 만든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너희 그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다. 너희 우연히 만들어진 거 아니다. 단세포 생물에서 진화로 만들어서 뭐 여차저차해서 뭐 이렇게 만들어진 거 아니다. 내가 만들었다. 태초에 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그 자손들이 이제 세상에 번성해서 너희까지 온 거다. 너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고 내 계획의 일부야.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뭐 너희를 계획 없이 가졌다 하더라도 너희는 실수로 태어난 거 아니야. 다 내 계획 안에 있었어. 너희들은 내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근데 너희 조상이 명령에 불순종해서 내 명령에 불순종해서 죄로 인해 타락을 해서 나와의 관계가 망가졌는데 그래서 행복할 수가 없었고 삶에 어떤 슬픔들 괴로움들이 가득했는데 내가 그것을 해결하려고 내 아들을 보냈어. 내 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고 아무런 죄도 없었는데 아버지 나한테 순종하느라 이 땅에 내려왔고 너희들을 위해 죽었단다. 그러나 다시 살아났지. 그 살아난 내 아들을 믿으면 나를 믿는 거고 나를 믿으면 새 생명을 얻게 돼. 잃어버렸던 나의 형상을 회복하게 돼. 그리고 이제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의 목표, 너희들이 놓치고 있었던, 몰랐던 너희들 인생의 본래의 목적, 나와 함께 하는 것, 나에게로 오는 것. 이 땅에서는 나를 위해 살다가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나게 되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되면 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놀랐습니다. 와, 그렇군요. 우리 인생은 그런 목적과 유아 계획이 있었군요 라고 하는데 다시 이전과 같은 삶을 살아가요. 와, 하늘에서 내려오신 쟁반입니다 라고 이렇게 드렸는데 이게 아니라고 배웠고 와 했는데 다시 쟁반으로 이제 쓰는 거죠. 쟁반으로 써도 쓸 수는 있죠. 그쵸? 쓸 수는 있어요. 냄비 받침대로도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쟁반으로 쓰는 사람들을 보고 이 태블릿 PC를 개발한 사람이래. 그리고 이 진짜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볼 때는 어떨까요? 안타깝겠죠. 그럼 말 좀 들어라 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우리 인생의 목적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분명해졌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이 세상의 편안과 안락함과 즐거움, 고생 없음이 전부인 것처럼 그것을 바라고 살아가요. 아니, 초반은 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다가 이내 다시 세상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혀 기다리지 않는 사람들처럼, 대학이 내 인생을 좌지하는 것처럼, 좋은 직장에 가야만 내 인생이 성공하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이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실 것 같아요? 2025년 9월 14일인가요? 오늘이? 14일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모습은 어떠실까요? 하늘에서 내려온 쟁반, 태블릿 PC를 하늘에서 내려온 쟁반으로 여기고, 사실 하늘에서 내려온 쟁반으로 여기는 것도 귀하게 여기는 거죠. 다른 하찮은 쟁반보다는. 그런데 그래봤자 쟁반이에요. 그리고 엄청난 도구라는 것을 알고 나서 좀 써보려니까 아예 안 돼, 모르겠어, 힘들어. 그러니까 다시 쟁반으로 쓰는지, 아니면 좀 힘들어도 몰라도 다시 물어보고 가서 물어보고 이것저것 시도해 보면서 어떻게든 이 본래의 목적대로 쓰고자 하는 인생인지. 사도 바울은 이 인생의 어떤 삶의 가치, 본래의 목적을 아주 분명히 제대로 깨달은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는 참 잘나가는 인생이었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고 말씀을 해요. 정말 잘나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다 해로 여긴다. 해같이 빛나리 하는 그 태양이 아니라 해로운 거, 나를 해치는 거. 그리고 8절 끝쪽에 어떤 물? 배설물. 똥 같다라는 거예요. 똥 좋아하세요? 저희 집에도 똥기저귀가 많이 쌓이고 있는데 애기 똥 냄새 좋다고 하는 분들 누군지 모르겠어요. 나는 싫던데. 애기 똥도 참 그래요. 좋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무상합니다. 이전 것들은 똥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어떻게 하냐면 3절 이어지는 9절에 그 안에서 어떻게 되려 함이니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이다. 유대인이었잖아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엄청 중요한 거였어요. 율법을 지켜야만 그들이 원하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그 믿음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 의를 받았고 그 의를 받아서 그 의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의미예요. 그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대요. 요한복음 15장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한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는 것이 너무 좋아. 근데 그렇지 않으면 좀 안 좋아.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예수님 밖에 있으면 어떻게 된대요? 말라버린대요. 그러면 마른 가지는 어떻게 한대요? 이쁘게 장식하는 게 아니라 불에 태워버린다라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 받지 못하면 그냥 인생 적당히 살다가 그냥 평범하게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안에 계세요?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아멘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지난 한 주간이나 또 지난 나의 삶, 또 지금 이 시간, 또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생각할 때 우리가 힘쓰는 일, 우리가 바라는 일, 원하는 그 일에 예수님이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그 역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선교적인 삶이 있어야 하는 거죠. 거기에 예수님이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예자도 안 보인다면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도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요, 아무리 좋은 배우자도, 아무리 편한 삶도 다 똥 같다라는 거예요. 똥은 버려야 돼요. 그 육아 영상 중에 쇼츠라고 하는 짧은 영상 중에 그런 영상이 있더라고요. 난이도 극상 아기 이러면서 아기가 이제 딸내미 같은데 아 이러더니 기저귀에 손을 넣더니 막 똥을 짚더니 아 이렇게 이제 짚는 영상이 있어요. 아기들은 너무 좋은가 봐요, 이게. 그쵸? 근데 어른들은 기겁을 할 일이죠. 똥은 버려야 됩니다. 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버려야 돼요. 아무리 사랑하는 애기 똥이라도 버려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 인생은 목적은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평탄하게 사는 거. 맞다고요? 설교를 다시 해야겠네. 한 번 더 해봐. 자,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 억울하고 짜증나는 일이 생길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나의 편함을 방해하는 것들이 생겨날 때 좀 짜증이 나는 편인데, 그치, 우리가 편하려고 사는 거 아니지. 그리스도인은 불편하려고 사는 거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편하려고 사는 인생 아니에요. 물론 저도 너무 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태생적인지 원래 학습적인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어떤 일을 할 때는 최대한 손이 덜 가게, 최대한 덜 움직이게, 동선은 짧게, 이런 게 언젠가부터 몸에 배우고 지금도 몸에 너무 익숙한 사람이에요. 편한 게 좋아요. 근데 예수님 따라 살다 보면 편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불편해야 되고 번거로워야 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집에 계신 분한테 여러 잔소리를 들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굳이 라는 말 쓰지 말라는 거였어요. 뭐 하려고 하면 굳이? 애가 이렇게 되다가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굳이? 그것까지 해야 돼? 막 이런. 상대방 입장에서 짜증나는 거죠. 자기는 나름대로 다 생각하고 이렇게 좋은 거 이제 준비했는데 이거 애기용품 사야 될 것 같아. 굳이? 그래서 이제 금요명이 내렸어요. 굳이 하지 말라고. 굳이? 우리는 편하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는요, 택하사 우리를 하나님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지금은 흠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라나서 결국에 주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녀로 서게 하시려고. 그렇게 사는 길은요,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요, 땀나기도 하고요, 슬프기도 하고요, 힘든 일도 때로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목적이 분명하다면 괜찮아요. 내 목적이 이 땅에서 편하게 살다가 그냥 살다가 가는 게 아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면 때로는 그것을 위해 고난도 즐겁게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전리품의 말을 버렸어요. 왜요? 하나님 말고 이 말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얻고 누리는 것, 물론 좋지만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더 가까이, 어떻게든 더 예수님 안에서, 더 예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는 것,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죠. 그 목적이 필요 없다면요, 그것은 뭐라고요? 똥이라는 거예요. 똥 그만 주고 버려야 됩니다. 똥이 좋으시다면
오늘 우리 이지영 집사님 똥 준비되시면 이렇게 잘 드셔서 이제 포장해서 이제 나갈 때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원하시면 저희 집에도 일주일에만 이 정도씩 나오거든요. 두 보따리씩 나와요. 원하신다면 다음 주에 가져와서 드리도록 할게요. 똥은 버립시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까이 하지 말고 취할 것만 취하시고요. 똥 얘기 좋아하는 건 애들만이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인가 봐요. 똥 얘기 많이 좋아하시네요. 아무튼 똥은 버리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예수님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할 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상한 영혼을 만드시고요,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가 살아가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살아계신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날이 갈수록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러 예배하며 살리러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곳이요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걸음 존귀하신 주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삶에 계신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미 계신다고 하는데 느껴지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보여주신 들려주신 그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힘들 때 있습니다. 나 직장생활 할 때 힘들어요. 나 또 가정에서 힘들어요. 하나님 나 혼자 있을 때 힘들어요. 하나님 그때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느껴지게 해주세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가 넘쳐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행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무엇 때문에 일을 하는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만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저 먹고 사는 것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윤택하사 편안한 삶을 사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 내 인생을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기 원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시기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방황했던 나의 인생들 아버지 하나님께 방황하고 있다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만나고 바로잡은 우리 인생의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선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훈련 만만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모든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질 정도로 주님을 아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만 사랑하고 싶고 주님만 바라보고 싶은 내 인생에 한 가지 좋은 꿈을 하면 주님의 집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 다윗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전 것은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아버지 안에 붙잡고 예수님 안에 발견되기를 원한다는 그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네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은 너를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저 하늘에만 살아계시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모르게 나 홀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에도, 마음의 질병으로 어찌할 바 모르고 정말 괴로워 몸부림칠 그때에도 나 혼자인 것 같았지만 그때도 주님이 내 안에 계셨고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내 경험이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세상의 말이 아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선포를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느껴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말씀 가운데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먼저 아버지의 사랑에 손을 놓고 세상을 붙잡고 그것도 잡지 못해서 홀로 사망의 구렁텅이에 앉아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손 붙잡고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